난 이거 내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 이게 안 맞으면 무조건 안 맞아. 네. 엄마는 어떠세요? 네? 오늘은 못 오신대요. 집에서 내리신다고. 저만 보내셨어요. 심해가지고 이거 지금 샀기 때문에 심해가지고. 아니 엄마 의미는 없어요. 네? 아니요. 이 지금은 그대로이시요. 지금 치료 받으시면서 관리해 주시고 있으신데 아마 그랬으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자식으로서 해야 될 당연히 도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다는 게 너무 마음 같이 네, 혹시 어디 입시세요? 입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임시 공간이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임시야? 네, 엄마가 임시가 어디 나주요. 그래서 어쩌고 안동이라는 안동이고, 안동이 있고, 평택 있고, 나주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예. 형태. 네, 평택이시도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 고등부 정기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촬영곡을 준비하면서 읽은 구절이 있는데요. 주가 우리 곁에 있고 주가 너의 오른손을 붙드시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구절을 들으면서 요즘 방학이어서 쉬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날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날로 정했고 힘들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힘든 날 있으실 때 주가 항상 오른손을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하네.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매하여 빛나는 새벽 그는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그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외로운 친구라.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역을 가는 해에 악마의 힘으로 다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만 보며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그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나 위에 비길 것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옆에 계심을 알고 저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겠다고, 이 세상 거친 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건표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주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주의 아픔 속에서 주님 저희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학업 속에서, 일터 속에서, 또한 그냥 삶 속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또한 주님께 슬픔을 알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주님께 나와 모든 것 주님께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의 아버지 주님 우리 도와주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지 못한 지금 저희 친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그 아이들 또한 주님의 자녀들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좀 감사하고 다음 주에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저희 가정 가운데 또한 저희 삶 속에서 많은 슬픔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항상 도와주시고 주님께 함께 하실 때 저희 모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선포하며 나의 아버지 주님 우리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또한 박정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선포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삶 속에서 주님의 뜻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인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성에서 수입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박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하러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여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방학들 하셨죠? 네, 저도 지난 한 주간 휴가라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맨날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무지하게 어색하고 휴가 차라리 나오는 게 더 편했지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도 못 가잖아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제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던 작년 기억이 또 새로 제가 휴가 때마다 어떻게 이럴까요? 제가 뭐 안 좋은가 봐요. 휴가랑 안 맞는 거. 그냥 교회에서 계속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학 동안에 잘 쉬고 하여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각자들 다들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그런 문제들 주님께 아뢰고 헤쳐나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이라는 걸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냥 전도죠. 전도인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1차, 2차, 3차 전도까지 좀 자세하게는 4차 전도까지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를 기점으로 전도 여행을 한다라고 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안디옥 있죠? 바울의 거점지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저기 여기 강릉, 속초, 고성 이렇게 돌아서 원주에서 이렇게 온 게 1차 전도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있다가 또 가서 또 어디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2차 전도 이렇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2차 전도 여행 길이었어요. 두 번째로 길이었는데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 있죠. 여기 네아폴리라는 요 지역에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 이탈리아 여러분들 아시죠? 이탈리아라고 써있는데 이탈리아.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때는 요쪽이 중앙아시아 쪽 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데 있잖아요. 터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중앙아시아 그쪽
쪽에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항상 말했죠.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회당을 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이제 회당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율법 얘기를 하겠죠.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거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아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수를 믿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디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다라고 누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이 지역에 요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갔더니 회당이 없었는가 봐요. 이제 지도 내리셔도 됩니다. 회당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도를 또 해야 되고 해서 기도할 곳이 어디 없을까 하고 이제 강가에 나간 것 같아요. 강가에 나갔는데 여자들이 뭐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 중에 이제 누디아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어디 가나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나 예수 아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에 누디아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얘기돼요?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 그럼 똑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는 유대교의 한 소종파로서 종파가 많이 있었죠. 유대교라는 큰 틀 안에 요거 좀 구분하기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교라는 큰 틀 안에 서기관파,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 그 다음에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기관파들은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냐? 이 세상에서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서기관파. 그런데 아니야 부활 있어. 바리새파 부활 있어. 율법 잘 지키고 똑바로 잘 살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지만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곳을 갈 거야 라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는 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은 뭐냐면 율법 안 지키고 똑바로 안 사는 사람들은 막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면서 잘 똑바로 안 사는 사람들은 죽이고 로마에 항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하여튼 약간 기장 같은 느낌? 기독교 장르에 사회 대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파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가 예수 하나님 알아.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거 맞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종파가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들의 그 신학의 차이 때문에 다들 살아남게 된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다른 이단같이 다른 신을 섬겼으면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데 다 똑같이 그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이 하나님 믿어. 구원의 방법이 다르죠. 그죠? 이 다른 종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율법에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계신 걸 믿지만 예수를 믿어요. 그죠? 요 구원의 방법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론 같은 구약을 보고 같은 성경책을 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마 잘 섬겼을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바르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자색옷감 장사로서라고 자색옷을 파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색옷 지금도 염색 이렇게 염색하는데 어떤 빨간색 종류가 염색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도 고대 시대 때 했으니까 거의 되게 힘들었겠죠. 어떤 염색 하는 기술이. 그래서 되게 고급진 옷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리고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러한 것들 요즘에도 고급진 것들을 팔면 부자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도 아마 좀 재력 있는 여성 사업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만 잘 보면은 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보다 이렇게 종교를 갖는데 조금 더 확률적으로 낮죠, 그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바울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봐서는 마음 문이 그렇게 크게 갑자기 열렸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오늘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니까 루디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비를 써가면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 이때부터는 루디아가 많이 도와주게 돼요. 좀 부자였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서 먹고 쉬고 자고 전도 여행을 계속 하십시오라고 루디아가 그렇게 청하죠. 1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5절 하반 이렇게 맨 밑에 줄 보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형식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바울 그 복음이 좋아서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여기서 편하게 전도하세요.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루디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섬기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우리의 발을 닦으시고 또 더 큰 사건이 있죠. 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바로 신의 죽음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벌레 하나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인간이 저 벌레가 돼서 가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고백하기로는 벌레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백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이에요, 신이 그 벌레보다 못한 나를 그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죠. 그게 바로 희생,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섬겨갈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바로
누구부터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친구, 내 가까이 있는 동료들,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여튼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나야 되는 것 같은데 늘 어디 가나 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는가 봐요. 저는 그냥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래서 어디 예전에 동호회 가서 이렇게 배드민턴 동호회 아저씨예요. 배드민턴 잘 칩니다. 배드민턴 배우고 싶은 사람 없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드민턴을 하도 안 쳐가지고 배드민턴 동호회 아저씨 잘 쳐요. 하여튼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거기서 일이 많잖아요. 뭐 코트 닦고 먼지 청소하고 네트 피고 접고 하는 공 치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안 시켜도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친해진 이렇게 위아래 형님 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호회는 하여튼 뭐 해요? 운동 끝나면 뭘 해요? 한 잔씩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데는 안 가고 이제 가더라도 우유 먹고 이 우유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 동호회 저보다 몇 살 어린 친구가 새벽에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형님 제가 형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한 5시 반 정도에 나가야 되거든요. 집에서 그때 당시는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2시 3시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나갔어요. 나갔는데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우유 500리터짜리 하나 놓고 자기는 소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시켰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술집 알바한테 가서 갖고 오라고 진짜 사갖고 오라고 시켰는 거예요. 새벽부터 우유 500cc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걔 이야기 다 들어주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전도할 모양으로 그냥 다 들어주고 상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은 점점 가요. 그래서 이제 5시 반에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5시가 돼요. 야, 얘 그만하고 이제 출근도 해야 되니까 가자. 그랬더니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얘가 술을 먹었으니까 제 차를 태워서 이제 가는데 형님 편의점 가서 맥주를 입가심을 해야 되겠대. 그래 가자. 그래 갔는데 거기서 500cc 하나 먹었죠. 우유예요. 술 500cc 우유 한 잔 먹었죠. 여기 와서 또 500cc 또 우유 한 잔을 또 먹었어요. 그때 배가 어떻게 됐어요? 그 새벽부터 차가운 우유를 먹고 그날 하루 종일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근데 걔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 집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저걸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우리 엄마가 권사 받는다 그러는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으라 그래. 했는데 어쨌거나 내가 조금 희생을 말미암아서 다른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는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소식을 형님 저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제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사용한다? 오늘 바울을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나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택하신 백성 다 하실 건데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이곳에 충만히 넘치는 그런 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하실 것인데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또 루디아의 마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루디아가 주님께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던 것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삶에 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는 우리 고등부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흘러 넘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부족한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많아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것 풍성함을 누리며 살 때 나보다 낮은 자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기쁘게 주님 나라 확장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모여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오늘 이부 선수회는요, 우리 그때 쌤이 했던 것처럼 재승쌤 오늘 간증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재승쌤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정말 오래 쓰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엄마 다녀올게. 아 마스크 한 번씩은 있잖아요 좀. 근데 요즘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나올 때부터 마스크부터 챙기고 쓰고 있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표정을 볼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기쁠 때 웃는 모습, 슬플 때 웃는 모습. 저는 마스크를 쓰기 전부터 제 표정을 감출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중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기도 인도자를 하면서 세계의 열방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했고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했지만 정작 저를 위한 기도는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제가 직면해야 하는 저의 모습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었던 제 모습 그런 것들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에 있는 기도실로 기도를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요즘 정말 힘든데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문득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승아 사랑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그때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받고 싶었던 대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착잡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재승아 사랑해 였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실까. 저는 정말 화나는 마음을 다시 받아들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시 주시는 마음은 재승아 사랑해 였어요. 그 당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누군가에게 저 손 베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했는데 내가 너 오늘따라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칭찬이 고맙긴 하지만 와닿진 않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세수를 하고 가서 그런가 감사한데 저 손 다쳐서 아프거든요. 내가 너 오늘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반복해서 제 대답과 거리가 먼 칭찬이나 위로를 들었을 때 저한테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기도실로 향했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더라고요. 제 안에 조금의 평안이 생겼어요. 그렇게 다시 방언으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면서 문득 제가 힘들어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진로 또는 재정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있는 관계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제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재승아 이것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니 그제서야 한 대 맞은 듯이 저를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서 던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회개나 제 안에 많은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친구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한테 제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요. 행복할 때 웃는 모습, 슬플 때 웃는 모습, 또 하나님한테 마스크를 벗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저도 숨기던 마스크 또한 벗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제 안에 기쁨들이 숨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숨기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인구수가 기독교인이 2%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 그런데 대한민국 청소년의 무궁화율을 찾아봤어요. 그 무궁화율이 다 달랐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거의 3.5% 또는 3% 미만이었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성년이 돼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